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다시 화면으로 띄워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복음은, 교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는 세상의 염려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 되어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도 이 바이러스 사태가 남긴 상처들은 우리 사회 안에 깊게 흔적으로 남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악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모이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권력도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매스컴들이 앞다퉈서 사실을 보도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사회적인 공포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춘천만 해도 사실 확진자가 2사람 이상으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감염을 우려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는 일들은 무의미하고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길에 나가 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용감하게 걸어 다닙니다. 서로 모이는 거를 기피하죠.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안전 문자가 옵니다. 모든 예배, 법회, 미사에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포털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유력한 정치인이 이참에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을 국가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다시 사회의 기쁨이 되고 또 사회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꿈꾸셨던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어떻게 쓰여져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신앙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기록하지요. 어떻게 기록하지요? 어떻게 기록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한국 상황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이겨버렸어요. 웃을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되는가?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직되고 사람에 의해서 모여진 회집된 군중이라면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마땅히 모임을 폐해야 하고 또 중단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적인 부름,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시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성령의 역사.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신적인 부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단체 중에 유일하게 신적인 권위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이단인 집단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이것이지요. 회집하는 것, 그 종교적인 행위가 같다 하더라도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돈이에요. 다 따져보면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목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회집은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 갈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반사회적인 단체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사태가 사실 온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반사회적인 단체로 낙인 찍는 일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가 격리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고 각성해야 할 겁니다. 계속되는 뉴스 특보를 보면서도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 우리나라에 정말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고민을 그래서 한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부흥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 부흥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지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 정말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뭐가 있다?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 거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들을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씀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구분점을 가졌던 것은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빙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 명예나 자랑과 권세를 추구하는 종교 놀이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교회 안에 끼친 해악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신앙이나 복음주의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내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강하게 퍼지고 있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상은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번영하는 게 뭐가 나쁘냐?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번영의 약속이라고 해석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번영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복주의자들,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냥 형통의 이야기만 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근데 정말 그러냐? 성경 읽어보면 그건 반쪽짜리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번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대서사시의 첫 페이지, 첫 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꿈의 실체이고 하나님의 꿈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갈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오늘 교회가 잊고 싶은 게 뭐지요? 십자가의 도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고 교회 예배, 공식적인 예배 주기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인기가 높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 지는 일이 마땅한 일 같지만 부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안락해지면 십자가가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냥 예배당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로 만족한 거지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예배당 건물 꼭대기의 십자가는 크게 조형물로 닳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가고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락하고 편했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지 십자가 지는 것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역과 헌신을 부탁받으면 겸손하고 온유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뭐까지 내려놨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까지 다 내려놓고 영광만 내가 취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게 항의합니다.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친 겁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나한테 맡기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때 잊어버렸던 것,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때와 은혜의 때를 통해서 잊어버린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감투 쓰고 명예 취하는 것에 급급해서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목사도 교회 장로도 노회 임원이 되고 총회 임원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큰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린 교회, 복음의 핵심 가치를 상실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버려두실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 하나 안전하겠다, 나 하나 건강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한국 사회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무언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지요? 이거 답을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뭐지요? 우리 예배 전에 지금 찬양을 몇 곡 했는데 찬양할 때 넋놓고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찬양이 뭐지요? 기억도 안 나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최고의 목적,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 안전,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멈추는 일들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몸집을 거대하게 키우는 데는 열심을 냈는데 제자 삼는 데는 실패했지요. 그래서 30년 40년 예수 믿는데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라고 하면 기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영육하고 세웠다면 그렇게 많은 3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졌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면, 교리를 조금만 알면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신학교 번듯하게 나온 목사들이 신천지에 빠질 수 있나? 교회 권사 장로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참 진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도대체 교회는 뭐 한 건가? 제가 늘 교회에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 장로 권사를 가위바위보로 세웠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그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잊고 있었던 것은 이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흩어져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모르는 얘기 그만하고 우리가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혹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예배당을 폐쇄시키는 이런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태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돌대가리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지요? 지나간 역사를 사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살아있는 시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나간 역사 알아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교회에 닥친 핍박, 그 핍박의 원인이 뭐였어요? 대답을 하세요.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신실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결과로 생겨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이었어요.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뜻없이 모였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모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닥친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를 떠났겠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만 남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중직자인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도 그냥 기록으로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로교인인데 장로교가 뭐 믿는지 몰라요. 장로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고 권사예요. 장로교 교리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사역자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시라면 이 땅과 이 교회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의 사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멈추는 일로 이 사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가 나았던 것은 교회에 닥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8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네, 복음이라고 안 하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했듯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피신하기 위해서, 핍박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사건의 가장 강력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뭐라고 돼 있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됐습니다. 빌립이 어디에 갔다고요? 왜 사도행전은 수없이 많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빌립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잊혀진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있지만 뭐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잊혀진 땅 사마리아에 뭐가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다. 잊혀진 땅 사마리아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잊혀졌던 땅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핍박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과 환난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사람 됨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러할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 필요해요. 2000년 전에 그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말로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별별 소리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의 믿음의 본질, 그의 신앙의 가치는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요. 한 번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야,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스쳐가면서라도 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게 별일 아니지만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사마리아에 가는 일은 뭐 할 일이에요? 비난받기에 충분한 일이에요. 손가락질 당하기에 충분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인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그게 뭐가 됐는데요? 비난거리가 됐는데요.
심지어 자기 발로 걸어서 어디에 가요? 사마리아에 가요. 네가 거짓 메시아이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반사회적인 결정을 할 수 있냐? 그런 비난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태가 생기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도 교회 예배를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침 조금 나오면 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회적인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뭘요?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은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잊혀졌던 땅 어디요?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 읽으면서 그 고민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저항 시인 중에 이상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1926년에 개벽이라고 하는 문학동인지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발표했던 분입니다. 유명한 저항 시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빼앗긴 들녘에 봄은 오는가? 일제 유린당한 조국, 그 땅에도 봄은 찾아오는가? 그는 그 시 중에 푸르게 자라난 보리밭을 보고 감사하다, 보리밭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이 혹독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 얼려버리는 것 같은 겨울을 이겨내고 푸르게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은 보리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내 조국과 같다. 일제의 탄압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민족이 신음하지만 겨울을 이겨내고 푸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보리처럼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겨낼 거다. 들녘에 봄은 찾아왔는데 이 땅에 봄이 돌아올 것인가? 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봄은 어떻게 찾아오지요? 겨울을 지나야 와요. 봄은 긴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봄은 어떻게 찾아왔어요? 초대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잊혀졌던 땅 사마리아.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잊혀진 사람들, 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적인 사명, 그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봄이 찾아왔습니까? 빌립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였어요. 육지 안의 섬이었던 사마리아, 잊혀졌던 사마리아, 정말 긴 겨울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사마리아, 그 땅에 잊혀진 사람들, 그 땅에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뭐가요? 봄이 찾아왔다니까요. 봄이. 7절이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가득했으면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떠나갔다.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빼앗긴 들에도 뭐가 오는가?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고 겨울이 아무리 모질고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고맙게 자란 보리와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맙게 자란 보리밭. 우리는 뭐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시인들 하면 뭐 윤동주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시 읽어본 지도 까마득하잖아요, 사실. 이 민족, 우리나라 생각하면 모진 역사를 견디고 살아낸 그 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싹을 틔운 푸른 보리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써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 뜻하지 않게 다가왔던 큰 박해, 스데반의 정말 허무한 것 같았던 그 순교는 사마리아에 봄을 선물하고